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로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안드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그의 형제 베드로이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형제 관계에 있었던 안드레가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드레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비중을 보더라도 베드로는 여러 군데 나오죠.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고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활약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를 보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또 5,000명이 회심을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설교를 했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또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베드로는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또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활약을 한 인물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사도행전에 이름만 한번 언급될 뿐 그의 행적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성경도 기록하지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는 그런 업적을 남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아무런 기록도 서신서도 남기지 못하지요.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드레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활약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그런 어찌 보면 12제자 중에서 조용히 지냈던 그런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처럼 베드로와 같은 사람 또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면 그분의 생애를 생각하면 그분들의 생애를 생각하면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본으로 삼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는 분들로 우리가 생각이 되지요. 하지만 안드레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드레는 평범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안드레와 같은 분도 있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베드로와 같이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한 번의 설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그런 일은 못하지만 안드레와 같이 그렇게 조용히 또 평범하게 또 성실하게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안드레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좀 위안이 되는 그래 우리도 안드레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안심시키기도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안드레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4군데에 나타난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안드레가 정말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4가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안드레의 삶을 모델링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내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와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길을 우리가 또한 알고 그 길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드레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나타납니다. 먼저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선지자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런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거기에서 단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했던 그런 외식적, 가식적 종교에 만족할 수 없었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가득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주 최상층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협조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이렇게 추구했던 그런 위선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었고, 또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적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또한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져서 당시 선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지 못하는,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율법주의에 빠진 가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위선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과 어떤 소망을 주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촉구했을 때 그 세례 요한의 말씀에, 그 선포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런 형식적 그런 종교 생활에 염증을 내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안드레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주 깜짝 놀란 선언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쪽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가 그날 하루를 온전히 예수님과 대화를 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안드레가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세례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가 깨달은 걸로 봤을 때, 안드레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지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달았던 그런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드레는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깨닫고 나서 안드레는 자기의 형이죠. 베드로에게 찾아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이처럼 안드레는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전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 개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개인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신실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망이 가득했던 사람이고, 실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고, 그 메시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즉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알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지요. 우리도 이 안드레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또 예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뵙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따라다니는 전임 제자는 아니었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기 직업인 어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몇 달이 흐른 후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경험합니다. 즉 밤새도록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오늘은 어떤 일일까라고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였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또 한 번 깨달으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나아가지요.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로 들으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됐고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어딘가에 계실 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기가 참 어렵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BTS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정말 직접 만나고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혹시 BTS를 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BTS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지요. 그리스 사람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 그리스 사람들이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싶어 했겠지요. 그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요청을 하자 빌립이 바로 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에게 찾아갑니다. 빌립은 살짝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리스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했었지요. 함께 대화 나누고 식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인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빌립은 선뜻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안드레에게 또 상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안드레는 그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 그리스 사람들을 데리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까? 안드레는 이렇게 베드로처럼 좌충우돌하고 어떻게 드러나는 그런 활약은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예수님 곁에서 아주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이방인인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혀 개의치 않다.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인들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의 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과 어떤 싸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 간에 화합을 원하시고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즉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 잘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서슴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었던 그런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어떤 영혼이라도 예수님께 인도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우리 안드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또 나타나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날이 어두워지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배고픔을 면하게 해준 그들의 끼니를 챙겨줄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이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려면 어디에서 음식을 구하면 되겠느냐, 어디에서 음식을 사와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은 그 말을 예수님의 그 질문을 듣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수백 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려면은 많은 돈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은 그런 어떤 계산을 지금 듣고자 그런 질문을 하신 게 아니죠. 어디에서 그 음식을 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중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빌립과 12제자는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굶주린 그 군중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근원을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립은 엉뚱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나타나서 말을 하지요. 주님, 이 어린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즉 안드레는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이 군중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올바른 그런 대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주 놀랍게 사용하셔서 커다란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는 알았기 때문에, 즉 어디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군중들의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할지 아시는 그런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안드레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그런 음식을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정말 안드레가 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지요. 마치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헌금함에 넣었던 가난한 그런 과부처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소유를 소중하게 바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과부처럼 작은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가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사소하게 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찮게 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자신의 선생님, 자신의 그리스도, 자신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께 뭔가 큰 것을 들고 나가야 되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안드레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받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성경에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인도했던 그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또 그리스인들이 예수님께 나아보고자 할 때 그 이방인이었던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에서 안드레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큰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안드레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안드레는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의 가치를 알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런 안드레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링 대상으로서 안드레가 실질적으로 어떤 모범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런 일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우리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회심시킬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일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대단히 어렵지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또 베드로와 같이 어떤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도 사실상 어렵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실질적인 그런 모델링이 무엇인가? 그것은 안드레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드레처럼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형인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서 자기가 눈에 띄는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큰 일을 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지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는 일은 그렇게 나서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눈길을 끌고 눈에 띄는 일이어야지만 내가 그 일을 하고 생색내는 일을 하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지요. 눈에 띄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더라도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성실히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 안드레였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런 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 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요. 그렇게 성실히 묵묵히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해나가는 일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큰 일을 해나가는 일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건만 된다면. 하지만 묵묵히 성실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안드레와 같은 일이 쉽지만 또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지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성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드레처럼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명의 영혼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에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한 경험이 있는가? 아마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가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지요. 진정한 전도라고 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일이 진정한 전도이겠지요. 그러면 그 일을 정말 불신자를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그 일은 정말 온 우주를 예수님께 드리는 일만큼이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안드레의 삶은 소중한 가치를 가진 그 놀라운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생에 걸쳐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올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안드레처럼 그렇게 묵묵히 성실히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희가 소원하오니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